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21세기죠. 21세기를 종종 우리가 위기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땅에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무기는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요한복음 12장 앞부분에서는 지극히 비싼, 지극히 값진 또 귀한 향유값을 깨고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서 예수님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마리아를 만났습니다. 이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그것을 예수님의 머리부터 그 예수님의 몸에 부었지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한 장례를 준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를 위한 천국 잔치를 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컵을 깰 때 마리아를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었죠.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 향유를 깨는 마리아를 지켜보면서 계산을 했습니다. 그 향유가 300데나리오쯤 되는데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비판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정말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비판의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으로 있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각이 세상을 향해서 비판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정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위기는 가치관의 위기라는 것이지요. 가룟 유다가 정말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를 움직이는 것은 바로 이 가치관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우리 앞에 있는 이 위기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대책은 바로 그 첫 번째 무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바로 그 비싼, 그 값진 향유, 정말 우리가 계산했었죠. 1년치 연봉이나 될 정도의 그런 가치가 있는 그 향유를 마리아는 아낌없이 예수님을 위해서 그 옥합을 깨고 그것을 예수님에게 부었습니다. 옥합을 깰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고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2장에서 또 때의 문제를 만납니다. 이 타이밍의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요. 타이밍의 위기라는 그런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때의 문제를 제기하셨고요. 그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죽음의 때가 오심을 말씀하셨고요. 이제 그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때의 문제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 위기의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을 바로 사명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사명은 믿음의 눈으로 자신이 할 일을 찾아서 완수해 나가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보면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들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어머니이시기도 하고 또 딸이기도 하고 또 아내이기도 하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습니다. 때로 교회 안에서는 성도이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이기도 하고요. 이런 사명, 우리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주신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일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이유인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위기의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발견하고 그것을 감당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유월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마지막 유월절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마지막 유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고 있고요. 그 중에 헬라인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예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만을 위함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의 모든 민족이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 통로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는 여러분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명절을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고요. 그 중에 헬라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지금 이제 예배를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온 소위 말해서 이제 개종한 그들의 종교를 바꾼 것이죠. 개종한 이방인들이었을 것이고요. 이들은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표적들을 일으켰고 또 어떠한 기적들을 보여주셨고 또 어떠한 사람들을 치유하셨고 이런 많은 놀라운 일들을 들었고 그래서 개종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이제 예루살렘을 찾아서 이곳에 온 것이지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이 일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일인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또 그 일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이 헬라인들이 이제 빌립을 찾아가서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좀 뵙게 해달라고 얘기하죠. 또 빌립이 이 얘기를 듣고 자기의 친구인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빌립과 안드레는 다시 예수님께 가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는 사람이 와 있다는 그 얘기를 전합니다. 우리 23절,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빌립과 안드레가 와서 헬라인이 와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한다는 그 얘기를 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제까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때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아직 예수님은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그 얘기를 들으시고 아직은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헬라인이 왔고 또 그 사람이 예수님을 뵙기 원한다는 얘기, 예수님께서는 때가 이르렀다고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목적은 그 사명을 이루실 결정적인 그 곳을 향해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한 그 대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고 계신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헬라인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때가 되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헬라인으로 유대인 명절인 이 유대교 명절인 이 유월절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그들은 남다른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 안에 남다른 열심이 있어서 이제 예수님을 뵙기를 청한 것이죠. 또 이렇게 헬라인이 이 빌립에게 청할 때 그 대사를 보면 그 말을 보면 빌립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이여라고 부르면서 부탁을 하죠. 이 당시에 선생이여라고 이 부르는 말은 굉장한 존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주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 보면 빌립은 갈릴리 벳세다에서 어부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헬라인이 이렇게 극존칭을 해서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는 것은 이 빌립이 예수님의 그 측근이라는 것 때문에 그에게 특별한 청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자신을 뵙기 원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라고 이렇게 헬라인들과 제자들이 기다리던 그 때가 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그 때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하는 원리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 24절 말씀처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를 위하여서는 첫 번째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영광이라는 이 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본인은 죽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예수님은 이 밀알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 같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으로 성육신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이 씨앗이 땅 속에 파묻혀서 그것이 썩어져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 땅 속에 파묻혀서 썩어져서 죽음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이 더 이상 낮아질 데가 없는 그곳까지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내려놓으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을 보면 죽음이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인 것입니다. 죽음이 곧 생명의 길이라는 것은 바로 역설이라는 것입니다. 죽음과 생명, 이것은 어울리지 않는 말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그 놀라운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25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나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 세상에서 원하는 것, 또 관심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명예나 물질이나 부나 이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결국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치를 두고 있는, 예수님을 믿을 때 얻는 그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보다 영생의 가치를 두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얻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왜?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맛본 자들이기 때문에, 영생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 비밀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게 된 그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자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이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면 이것은 예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았던 선교사 짐 엘리엇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선교사 짐 엘리엇의 삶과 그 신앙을 담은 책이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 책에 보면 이 책은 이제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이 남편 엘리엇은요, 에콰도르의 선교사로 1956년 그 1956년이면 굉장히 오래전 얘기죠. 예, 56년 이 땅의 마지막 남은 살인 부족 아우카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동료들과 함께 4명의 동료들과 함께 그 땅에 들어갔는데 그 땅에 들어가는 즉시 그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갈갈이 찢겨서 그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 엘리엇 짐의 나이가 28살이었고요. 그에게는 이제 에콰도르로 건너온 엘리자베스라는 이름의 아내가 있었고요. 또 당시에 생후 10개월 된 딸이 있었습니다. 발레리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엇 여사는 남편이 이렇게 죽임을 당한 것에 대한 충격을 얻고 또 슬픔을 얻었지만 그러나 그 충격과 슬픔을 딛고 간호사 훈련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간호사가 되어서 다시 이 아우카족에게 들어갑니다. 그녀는 남편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들어갔다가 순교한 그들에게 다시 자신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다시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 종족들은요, 종족들은 남자들은 다 죽이지만 여자들은 연약하다는 그들 안에 있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연약한 여자를 죽이는 것은 자신들을 비겁하게 여긴다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도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죽이지 않고 또 그들이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자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그런 사실은 모르고요. 단지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해야겠다는 그 생각으로 다시 그곳을 들어간 것이죠. 죽을 각오를 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5년 동안 살면서 정말 그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고 또 간호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녀가 이제 안식년이 돼서 본국으로 이제 돌아간다고 작별을 구했을 때 추장이 그곳에 있는 다 그 부족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파티를 열어주면서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추장이 늘 저희와 함께 고생하고 치료해 주시고 앞장서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여인은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5년 전에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가 죽임을 당한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남편입니다. 나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저도 살게 된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놀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충격을 받고 또 감동을 받아서 이 아우카족은 그 자리에서 모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구세주로 영접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들을 돌보았던 한 여인의 헌신으로 인해서 생명을 낳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그것 가운데 일어난 것이지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야 낭비입니다. 내 남편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감히 낭비라고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엘리엇이 아우카 인디언을 찾아간 것은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전에 찢겨 죽임을 당했을지라도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하나님의 꿈이었다는 그런 말인 것이지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명을 가진 우리가 바로 주의 생명을 전할 때 때로는 그것이 죽음의 길일지라도, 그러한 길일지라도 그것은 생명을 낳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주의 생명을 영원하도록 보존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생명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만을, 두 번째로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며 또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특별히 3년 동안, 우리가 공생애를 3년이라고 얘기하죠. 이 3년 동안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또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말씀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직접 그 일들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일들을 보이셨지요.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요,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된다는 그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리라. 귀히 여기리라. 함께 있게 되는 축복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을 섬기며 따라갈 때 주는 이 축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고백하면서 가지만 사실은 그것은 또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세상에서는 미워하고 또 핍박을 당할지라도, 멸시를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신다고 했지만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그 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넉넉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당시에 사람들에게 정말 멸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했지만 그들은 그럴수록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갑니다. 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분명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괴로우셨어요. 예수님이 감당해야 하는 그 일 때문에 예수님도 괴로우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위기에 닥쳤을 때 무슨 일을 먼저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맞닥뜨려야 하는 위기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합니까? 며칠 전에 제가 화장실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화장실에서 나오려고 하는데 문고리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갖고 열리질 않는 것입니다. 저는 밖에서 누가 잡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없는데 열리질 않는 것입니다. 근데 아시죠? 화장실이라는 게 작은 공간이잖아요. 제가 이 작은 공간에 있으면 이 공포를 느끼는 폐쇄공포증이 약간 있거든요. 갑자기 이제 이렇게 몸에 열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혈압이 오르는 것 같고 심장도 뛰고 그 작은 공간이 얼마나 덥습니까? 갑자기 진짜 앞이 캄캄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여기다가 갇혀서 쓰러져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닌가? 왜 핸드폰을 갖고 들어오지 않았는가? 막 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런데 살아야 되니까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침착해야지. 살기 위해서 침착해야지. 그 잠깐 동안에 별 생각을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호흡을 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 살려주세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들, 위기라는 것, 그것이 위기가 다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다시 문을 열었을 때 문이 열렸습니다. 정말 너무 감사했죠. 그래서 밖에 있던 저희 남편이 어떻게 나왔냐고, 그래서 제가 기도해서 열렸다고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는 듯이 옆에서 웃더라고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열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님 앞에 구하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은 일이었지만 우리는 많은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그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 앞에 있을 일이 무엇인지 알고 계셨고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괴롭혔습니다. 괴롭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그 고통을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요, 가장 솔직한 그 마음을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이 호산나라는 말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외치던 유대인들의 그 외침입니다. 호산나,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렇게 그들은 찬송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쳤던 이 구원의 의미와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토로하시면서 하시던 구원의 의미는 달랐던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말하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그 생명을 온전히 구하고 있는 것인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이루어야 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리고 감당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항상 기도하십니다. 자신의 가장 솔직한 그 고통, 자신 앞에 있는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에 아버지 앞에 나가서 그 고통을 토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나가는 통로,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 말씀처럼 우리는 노아와 같이 기도하면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는 가장 솔직한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을 올려드리고 있지만 결론은 기도로 주님의 행하실 그 일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다시 한번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가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자신의 고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가장 솔직하게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다시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하나의 미리 되어 죽어야 하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로 사는 것이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위하여 이때에 오신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지불해야 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결코 타협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타협이 아니라 도피가 아니라 순종하기로 그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28절,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기도에 하늘에서 화답합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까지 하셨던 그 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많은 표적들, 우리에게 보이셨던 많은 표적과 기적들, 또 오셔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을 고치셨던 그 일들,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신 그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던 것들, 그리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 바로 십자가의 그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이 말씀을 하시는 이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지만 그 모든 소리를 모든 사람들이 듣지는 못했습니다. 곁에 있는 무리들도 그 소리를 알아듣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늘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그 일,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맡기신 그 사명, 여러분이 생명을 걸고 감당해야 할 그 일은 무엇입니까? 요즘 올림픽 브라질에서 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리우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가 강한 이 양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메달을 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인터뷰할 때 보면 크리스타인들은 하나님께 이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감사의 고백들을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금메달을 따는 것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올림픽을 준비하면 성실히 임했던, 그것을 준비하면서 성실히 임했던 선수들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으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꽃은 꽃으로, 나비는 나비로 정말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창조된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좋았더라고, 좋았더라고.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본인의 그 본질을 다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는 좋았더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생명을 낳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내고 우리가 찾아가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길.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산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산에 올라가는 길은 굉장히 많죠. 정상으로 올라가는 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면서 길을 만들어 가고요. 자신만의 길을 또 우리는 걸어가면서 길을 만들어 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명이 같이 산에 올라갔는데 함께 가다가 길을 잃어버렸어요. 엉뚱한 곳으로 가서 일행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다가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앞에 가는 사람의 가는 것을 잘 보고 쫓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그 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갈 때 그 길은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십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의 미랄로 자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오직 영생을 위하여 이루신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참된 복음에는 인종이나 피부 색깔이나 문화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은 오직 내가 땅에서 들리면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를 위하여 세 번째로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빛은 예수님 자신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자신에 대해서,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빛이십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 또한 빛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생명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셨습니다. 우리를 초청하시는 그 하늘의 소리가 있는데요, 정작 세상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가 가까웠는데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주의 날이 오고 세상의 어두운 가운데 덮일 그 심판이 가까워 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복음, 이 놀라운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는요, 그냥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사실 수 없으시지요? 안에서 뜨거운 열정이 여러분 안에 올라오시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의 빛이심을, 그래서 그 빛이심을 전하며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거부하는 무리들에게도 당신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을 전하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을 믿고 구원받기를 초청하십니다. 우리도 그렇게 초청받았었죠. 우리가 그렇게 초청받았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그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는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이 보이신 그 삶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죽으면 그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 주의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이셨고요,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구원의 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여기서 믿으라는 것은 현재형이고요, 지속적인 그 믿음이 계속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뒤에 빛의 아들이 되리라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 주의 생명을 가진 자로 그렇게 옮겨지는 줄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한날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를 위하여 하늘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따라가야 한다고, 제자로서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는 것, 우리가 그 빛을 믿는 것처럼 또 그 빛에 대해서 전하여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는 그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며 나갈 때 주님,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 때문에 죽고 주님 때문에 주의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보이신 그 길만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또한 그 빛을 전하는 그 사명을 다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또 그렇게 나가야 될 자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